오신다는 성경의 증거하고 그 성경은 창세전부터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가지고 예수 오시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구약의 세상의 모든 예언의 그 성취를 들어오신 거예요. 오신다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다 쏟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하면 그분들이 지금 어떤 것을 보면 아무 말씀도 없이 여러분들 지금 다 쏟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부가 상처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어서 좀 물어보시면 이해하시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질문을 보지만 자기가 확신을 한 게 아니라고 하고 하시는 분이 많으면서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는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는 성경 안에서 그 성경의 하나님의 예언을 여러분이 스스로 성령께서 알려주시게 되는 기회가 돼요. 본인은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서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파고들고 나서 신의 신을 타면 동일하게 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거하세요. 거하시면 장래에 대한 주님이 오시는 거에서 성령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되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라든지 우리가 창조되는 그런 동물이라든지 또 종말에 대한 것을 얼마나 가볍게 다루고 있었고 우리가 얼마나 문제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진리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아무리 설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 거했지 않으면 다 자빠져요. 다 거기 다 속아요. 아무리 안 속는데도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왜? 목마른 심령이 찾으러 다니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데는 여기저기 여러분들 유튜브 다 뒤져봤을 거예요. 모든 여기 유명한 무슨 분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 거하고 다 알고 나서 그분들 걸 보면요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허상인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진리의 말씀 7년 동안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깨달은 것은 내가 가졌던 것을 다 버리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것이 회개였던 거예요. 그것이 분별이었고 그것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 안에 기름이 부어지니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은 절차를 여러분들에게도 행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왜냐면 지금 입고 계시는 것들을 다 벗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리가 조명되면 내가 입고 있는 것이 허상인 것을 알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버려요. 그 포로된 데서 자유케 되면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거해서 주님이 오시는 신부단장하고 준비하는 거지. 장로님 그거 오시는 건 맞아요? 그거 확실히 맞아요. 내 신랑이 오는 거지 당신 신랑이 오는 게 아니야. 왜? 신랑이 내게 기름 부어줬으니까 저는 알아요. 그런데 보여주지 않고 그냥 기독량으로 들어가지고 그런 게 맞아요? 딴 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틀려 이러면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신부가 아니에요. 왜냐면 신부라면 분명히 그에게도 갈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가 아니고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그 영이 나를 자유케 해주고 내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지 내가 지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지식으로 풀었던 모든 것들은 다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진리 안에서 가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도 성령이 말하시게 함에 따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증거하고 내 생각대로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시면 진리의 성령께서 자유케 해주고 기름 부으시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것을 증거하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 계신 곳에 열방에 다 퍼져서 그 샘이 열리면 열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체결한 그 햇불 언약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이 성경에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주 정해버리세요. 하나님 자체가 당신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해버려요. 그러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극한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왜냐하면 성경에서 증거해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해버리셨냐?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아브라함 이전 시대는 물심판을 통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노아와 그 일곱 가족이 또 아라산에 도달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민족들이 또 퍼져 나와서 그 자손들이 퍼져서 쭉 올 때 그 계보 가운데 셈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탁 택했을 때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내가 두 언약, 율법과 복음의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씨는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성취, 당신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내가 거두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두 쌍둥이를 줘요. 야곱과 에서. 그러면 에서는 약속의 씨인 이삭의 씨로 한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버려요. 근데 어떻게 약속의 씨로 이삭에게 두 쌍둥이를 줬는데 에서의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로마서에는 또 보면 나는 야곱을 사랑하는데 에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자손을 풀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성취돼 버려요. 그 씨가 모든 민족에 퍼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데 이 땅에 내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도 계급사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나오는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시면서 믿음의 거룩한 소산으로 율법과 복음의 두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을 추수해 주는 거예요. 계시록이 증가하는 게. 그래서 종도 첫 언약의 율법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렇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의문의 문서라는 거예요. 의문의 문서. 의문의 문서라는 것은 초등학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을 안 믿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은 다 난제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성경은 영의 비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기록되지 않고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 맥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셈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영으로밖에 이 성경을 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이 감동된 자, 또 사도 요한이 쓰기 전에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 안에 거하라. 거하면 성령께서 친히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제가 받은 성령의 그 7년 동안 받은 것을 증거할 때 제 배에서 생수량이 나갈 때 여러분들 심령 안에 이 기름 부음이 흐르면 그 성령께서 다 증거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 성경 안에 있는 맥을 찾아서 그 생명수를 열면 내 안에 있는 샘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한 말씀들을 다 알게 돼요. 그분이 전한 것이 바로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짓기 전에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것을 무슨 재주로 알 수 있어요? 이 우주와 이 지구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적 세계 안에서 그 창세전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어느 신학자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신학자가 무슨 재주로 창세전에 있는 것을 보고 찾아서 이 물질 세계도 짓기도 전에 자기 자신이 나오기도 전에 있었던 영의 비밀을 무슨 재주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오면 창세전에 너희도 함께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는 아들의 영을 받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 때문에 창세전에 감춰있던 그 영의 비밀의 세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태어난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들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택하시면서 이 헷불 언약을 딱 체결해버려요. 이 헷불 언약은 바로 뭐냐면 일곱 나팔 재앙에 임하는 불심판 때에 일어날 계시예요. 헷불 언약은. 우리가 이 헷불 언약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록이 열 수가 없어요. 계시록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헷불 언약을 청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의 비밀을 알아야 투시가 돼버립니다. 창세기를 열었는데 지금 계시록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열어보면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로 다 열고 있어요. 엄청난 분이죠.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신랑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면 신랑이 와도 이게 신랑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왜냐면 예수님은 천국원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들어. 하늘의 소리로 얘기하는데 나는 못 알아듣는다고요. 못 알아들으면서 신부하면 휴거가 안 돼. 예수님 오셔서 천국원으로 얘기할 때 내가 그 언어가 소통돼야지 신부예요. 왜냐면 하늘나라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에 하늘의 소리로 다 증거한 것은 그 기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소통하라고, 대화가 소통하라고. 왜냐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같은데 여성용 하나님의 아들과 남성용 하나님의 아들들은 본질은 같은데 성질이 달라. 본질은 같은데 성질이 다르다고요. 예? 같은 본질인데.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 가운데 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여자는 하나님의 종,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 증거해놔요. 고린도전서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여자 남자 그러면 이제 부부를 이루어가지고 생육해서 번성하라고 자손을 놓기 위해서 낳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성과 남성은 이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본질을 가졌어도 성질은 다른 거예요. 왜? 서로가 한 몸을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늘 보좌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부싯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싯돌 역할을 함으로써 비비고 이렇게 부싯돌이 되면서 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를 통해서 깎아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아내와 남편에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 부서져 가면서도 아픔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인내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입혀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이가.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신을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을 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같이 있었던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그 후사, 자기의 유서 상속을 받는 자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너의 몸에서 나는 자인데, 자, 이 너의 후사를 얘기해 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밤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묵별들을, 셀 수 없는 묵별들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 그에게 이렇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다. 이렇게 하면서 밤하늘의 물결을 보여줘요. 자, 그 물결 속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 거예요. 그 물결 속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11별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과 14만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하늘의 별에 대한 비밀을 열려면 창세기 1장이 6일간의 창조에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이 지구 땅을 조명하면서 일자와 연한과 사실을 이루어가는 그 비밀한 계시 안에 여호와의 칠절기를 함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들을 추수하는 게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징조하는 것은 추수하는 마지막 때 추수 때의 징조인데 마지막 때 징조인데 그때는 이 일자와 사시와 연한으로 이루어서 이렇게 무한의 별 안에서 해와 달과 11별의 이런 자손을 아브라함 너의 씨로부터 내가 거두겠다 이런 얘기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느닷없이 그 씨를 주는데 밤하늘에 가서 조그마한 밤하늘에 칵 켜있는 별을 보고 이렇게 자손이 많을 거래. 이 자손이. 그건 뭐예요? 어두운 가운데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성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하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완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도 보면 6월절이 1월 14일 날 저녁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1월 14일 날로 하지만 사실 6월절은 1월 15일이에요. 왜냐면 저녁이 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네.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부터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결국은 14일날 6월절이 14일날 저녁에 그러면 6월절은 15일이 되는 거예요. 15일이. 1월 15일이.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비밀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절기에 대한 부분, 그런 시기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하면서 이것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들어져야 절기와 연결이 돼요. 제가 절기를 풀 때 이제 풀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구나, 그 얘기구나. 예. 그래서 6일간의 창조에서 넷째 날의 것을 보여줄 때는 밤하늘의 별을 보여줄 때는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해와 달과 11별에 그의 씨로부터 내가 거두겠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과 햇불로 언약을 체결해버려요. 햇불의 그 비밀은 마지막 때 7 대접 심판, 불의재앙을 통해서 거두겠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이미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창세기 안에 요한계시록이 열려야 계시록과 창세기가 함께 연결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창세기는 부분적인 아주 가난한 빛이지만 계시록을 달고 나면 이 빛이 확산되어서 계시록을 증거해 주는 거야. 그래야 성경은 한 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내 자손과 같다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식 하나도 안 줬는데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되겠다는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믿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거두는 때인데 지금 거두는 때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장차 추수 때 이렇게 이 말은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거두겠다는 것을 계시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시나요? 주님 오시려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인데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조화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 예비된 자지. 그죠? 이렇게 흥청흥청 가도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이룬다는 거예요. 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겜 땅에 제단을 세워서 그 땅에 요셉의 무덤을 예비해야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땅은 가나안 7족속에 생기는
7 귀신이 가득한 땅이에요. 우상이. 그 땅은 이미 적 그리스도의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세겜이라든지 헤브론 땅을 돈을 주고 사라고 해요. 왜냐면 구별시키겠다는 게 그 땅 안에서 내 아들과 종을 죽인 자들을 그 영과 혼을 담아놓겠다는 게 이게 가둬놓겠다는 거예요. 구별해놓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딱 그래서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믿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인정하신 거예요. 그 의를 믿고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네 자손들에게 기업을 주기 위해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냈는데 아브라함이 가만히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아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자식도 없고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은 너 이거 줬다 그러니까 이거 준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준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지금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그의 배들을 쪄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은 초실절에 거둘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이라는 것은 3일이 3년이 되는 거예요. 3일에 거두는 암염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좋은 일곱 이삭,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한 첫 이삭이 한 단을 거둘 것을 계시해 주는 말이에요. 이것이 연결돼서 풀어지면 절기하고 연결돼 버려요, 이게. 그리고 또 3년 된 암염소, 이것도 또 초실절에 생이삭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더 확장된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암염소는 바알에게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그 예수님의 몸된 지체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취하여 중간으로 쪼개고 그 쪼개는 것을 마주대에 놨는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금 암염소고 이걸 다 쪼갰는데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 새끼는 안 쪼갰어요. 그러면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새끼는 왜 아브라함이 왜 안 쪼갰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안 해요. 그럼 안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왜 다른 거는 다 쪼갰는데 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안 쪼개냐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를 여기서 하나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조상을 세웠는데 안 쪼개요. 이거를 안 쪼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못 쪼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드려야 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데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대로 비둘기 한 쌍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산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드려야 되는 제물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야 되는 그런 계시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려야 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15장 전에 14장은 그 솔로몬 멜기세덱이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멜기세덱이 그 솔로몬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성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10분의 1을 아브라함에 바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그 14장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와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이때는 구약 성경도 없고 신약 성경도 없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영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브라함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절부터 풀어나가면 그 말씀들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쪼개지를 아니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쫓았다는 거예요. 이 솔개는 공중권세를 잡은 이 뱀의 후손을 얘기해요. 뱀의 후손. 근데 이들이 그 지금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와서 시체 위에서 이렇게 내리려할 때 어딜 내리려냐면 쪼개지 아니한 비둘기에게 내리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정수를 칠 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구속사의 계시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솔개가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이 쫓는 거예요. 쫓는다는 것은 아직 메시아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때가. 할렐루야. 다 이것을 깨달으신다면 진짜 깊은 구속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 이제 요셉의 꿈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지금 메시아를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이분이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다 함축해 놓았어요. 믿음의 의인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노아도 예수님 오시는 거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왜냐하면 영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시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을 문자적으로 풀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해가 질 때 해가 이렇게 어둑어둑 지는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한다. 캄캄함이 임한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하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아직 자손도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제사장나의 조상 야곱의 자손 12지파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또 나중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가서 광야로 탈출할 것을 얘기하고 그들이 나올 때 그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이런 이 구속사의 계시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줄 때 밤하늘의 무뼈를 보실 때 밤하늘의 무뼈는 먼저 율법이 제정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제정될 때 이 율법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백성.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인데 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야곱의 자손에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서 이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이제 핍박할 때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광야로 출애굽할 것을 계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충만한 수가 이루어졌을 때 출애굽을 시켜야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출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추수.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출세해요. 광야에서.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후 3년 반 이 땅에 하나님의 예비한 광야에 예비한 피난처로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12장이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제1 출애굽에 대한 마지막 때 제2의 출애굽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으로 택한 14만 4천을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천사가 와서 인을 치는 자들을 하나님 종으로 추수해 주겠다. 근데 그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그다음 뭐예요? 구원의 표를 받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표. 그들을 추수해 주겠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시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광야에서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에 대한. 왜냐하면 율법이 먼저 제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음이 제정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종들은 가나안 땅을 못 밟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과 함께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이제 그 20세 미만을 계수해가지고 그들만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은 아들과 종의 천국에 들어가는 지침서예요. 지침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내 양과 다른 양으로 다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로 알려면 알파와 오메가 구약과 신약을 다 알아야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 야곱부터 시작해서 요셉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시하는 것을 다 드러내야 이것이 사복음서와 계시록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동일한 맥으로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왜 제물을 가지고 나오냐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의 당시가 왜 출애굽을 하게 되냐면 열 재앙이 있네요. 열 재앙. 그러니까 거기서 400년 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시켜라 광야로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살면서 거기 그 터전을 마련하고 400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나가라니까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서 자식 놓고 다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장을 내면서 광풍을 일으켜요. 광풍을 일으키니까 그들이 이제 살고자 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살고자 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광풍을 내가지고 재앙이 임하니까 뭐 보니까 6월절 그냥 뭐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통해서 그냥 다 그 바닥에 그 예굽 땅에 있는 첫째 태어난 아들들이 다 죽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방과 무소중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가는 있는 자들은 살아났잖아요. 6월절에 살아나서 그들이 추수되는데 그들은 예수의 피로 성량해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추수되는 자를 계시하는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이건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시키는데 그때 나올 때 그들의 손에는 금과 은을 져갖고 나와요. 애굽 사람들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받아갖고 나와라 하니까 가져나가는데 가져나가가지고 그들이 뭘 하냐면 금을 가지고 광야에서는 자기들이 뭐 심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그야말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반석을 열어서 그 생수를 물을 주지 않고서는 그들이 광야에 살 수 없는데 왜 금을 가지고 나가냐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가봐야 한자를 쓸 데도 없어요. 금을 가지고. 그런데 그 금을 가지고는 뭘 만드냐?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법궤를 만든다는 것은 광야에서 살 수 없는데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의 지성소와 그 성소와 안뜰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가운데서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급사회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 나라를 만들 때 세 가지 그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나라를 만들 땅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치하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똑같이 하늘나라도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나라는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이 그곳에 사는 자들을 그대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외의 나라는 짐승의 표를 받는 나라로, 그러니까 세상 나라로 취급해버리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성경은 다 열려요. 전부 다. 예, 그래서 계물을 가지고 나가게 한 것은 그들이
광야로 나가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들은 이 땅의 제사장과 제사를 하는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영의 말씀을 줘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땅에 제단을 세우게 하고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1년마다 들어가서 백성들 죄를 회개해야 그들에게 1년에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그것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의 시대가 열릴 때까지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때 그 예행 연습하다 온 거예요. 율법 안에서. 할렐루야. 예. 동일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그 광야의 초막이나 성막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의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부의 이동이. 물질의 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물질의 이동. 할렐루야. 마지막 때도 열방의 재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근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온다. 무별로 보이고, 하나님의 무별로 보이고 후손들이 너의 4대 만에 돌아온다 하는 것은